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이 귀한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속으로 갈등할 때도 종종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꿈을 향하여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인생을 함께할 만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등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적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또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또 선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의 숫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우리 중에 유다를 대신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담당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베드로가 나서서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서 택한 자입니까? 라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있었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 요셉과 마띠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충성되지 않아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을 것이고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이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그들의 선택은 이와는 달랐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과히 굉장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루에 3,000명이 넘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었고 유대교로부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또한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재산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쓰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도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구제와 나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사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는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우리 이러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라는 뜻이었죠.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7 집사를 선출했었죠. 그들은 유대파 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던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로운 그런 구제 사역에 힘썼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여러 기록에도 있듯이 그들은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전심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대한 결심과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율법과 바리새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유대인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돌을 없애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유대교라는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 젊은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사울 역시 그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잡아서 진멸하고 그 잔당들을 모두 소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를 제외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몸을 피해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머물고 있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녀를 모두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선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이라는 흩어진 그 잔당들까지 찾아다가 진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굳게 믿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세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주십시오.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전달을 해서 만약에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모두 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바로 사울의 선택은 초대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과는 달리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대답이겠죠. 그때 사울에게 들려온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 6월절 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잔당들은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거기에 현혹됐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외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며 결단을 했던 사울에게는 거짓인 줄 알았던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것이었죠. 젊은 사울의 마음에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신념이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복음의 진수가 펼쳐집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울을 일으켜 세워서 사도 바울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가하고 많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울,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과 너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항상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급급해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해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것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하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끊임없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약과 율법에 대한 박식한 지혜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그가 기록할 정도로 후대의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있어서 복음서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도 바울에서만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 아래서는 음식을 장만하고 있을 즈음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제6시라고 말하는데 낮 12시 정오였던 것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말한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몹시 시장했었지만 이렇게 속된 것들은 저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이와 같은 동일한 3번의 환상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하속들과 함께 그의 가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현상이 그 가정에 있었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들에게 이미 복음은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과는 달리 그 외모, 그 완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쉬움을 가졌던 바울은 철저히 준비를 한 후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 그가 가지 못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곳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 즉 성령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소아시아 국경 지역을 돌아서 북단까지 이르렀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여정을 잠시 내려놓고 마게도니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의 선교 여정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전혀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던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손짓을 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이었죠. 그 즉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보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길로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그 길이 아닌 바로 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사울을 선택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이었죠. 바로 이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쓰여질 때 경외하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어떤 사람이나 짐승, 어떤 큰 풍랑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앞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세상이나 사람이나 그런 자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위축되어 있을 때 성경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었죠. 바로 빗나간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죄를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 회개 역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회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니느웨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요나는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 하셨을 때 그들이 그 죄악에서 떠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전하지 않고 그들이 몰라서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멸망할 것은 뻔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형식적으로 하루길만 다니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의 온 성과 임금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들이 하던 모든 죄악들,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택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멸망당하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용서와 그의 은혜로 품어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선택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옳다고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내 개인적인 선택은 물론 내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올바로 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애를 써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즉시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그 온전하신 뜻과 그 모든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봄 햇살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로 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 폭설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멕시코 교회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예배를 볼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방법이 없었고 저희 교회 역시 그것을 해결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낡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해야 될 돈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눈이 녹으면서 환기구를 통해 성전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고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를 통해서 벽을 뜯어내고 나무로 된 우리 건물을 말려야만 했었습니다. 거의 2주에 걸쳐서 그 성전을 말려야 했기 때문에 멕시코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했었습니다.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 멕시코 성도님들에게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본 성전을 내어주었고 우리는 친교실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럭저럭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왔었습니다. 젖은 카페트를 걷어내고 또 벽을 뜯어내고 스며든 물이 마를 때까지 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뜯겨진 벽을 수리하고 또 페인트를 칠하고 누전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통해서 또 LED 등으로 모든 시설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낡은 화장실의 변기도 바꾸어 주었고 그들의 부엌도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카페트를 깔아주고 아주 성전이 멋지고 예쁘게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 분담해야 되는 그 비용을 가장 낮은 최하위 단위로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공사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깎으려고 했던 그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주었던 공사 사진과 그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고 각 건건별로 보험 처리될 수 있었던 모든 공사를 단 한 건의 사례로 묶어서 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청구했던 모든 금액을 100% 지원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성전이 바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애틀 순복음교회에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겐 가진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임 또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상상치도 못했던 큰 상급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